오늘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주일마다 설교 요약 짤 만드는 남자 김재훈 목사입니다. 잘 보고 계시죠? 저희 그 사진으로 이번 주에 또 만든 거 몇 개 이렇게 제가 그냥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요 설교를 맡게 됐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설교 요약 짤로 놀림과 조롱받았던 부목사님들이 네 건 내가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오늘 메뚜기 재앙이니까 메뚜기 더듬이 닮으면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요 설교는 안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외부 강사님들, 부목사님들 주일 설교는 사실 열심히 안 만들거든요. 그냥 원래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서비스로 만들어 드렸던 건데 생색이 나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우리들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고 1:1 양육을 막 마치고 나서 이 첫 고난 주간을 맞이했는데, 그때 이 성금요 예배 때 강단에서 저 말씀과 간증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2년 반이 훌쩍 지나간 전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날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김 목사는 가진 것이 있는데 똘끼를 내려놓고 상처를 약재료로 하나씩 꺼내 쓰기 바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에서 일본말 실수 몇 개 한 거 빼고는 똘끼라고 할 만한 게 없었는데, 제가 또 우리들 교회 와서 얼마나 얌전히 잘 지냈는데 그런 답메일을 주실까 싶어서 제가 아내한테 목사님 메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한테 똘끼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뭐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보고 몰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의 또라이는 남 이야기였는데, 그때부터 그 반 장난 삼아서 만들기 시작한 설교 요약 짤을 이렇게 주일마다 올리니까 그때 청년부 디렉터였던 목사님도 넌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만 정말 그런가 하는데 사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라이처럼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들은 말씀이 있어서 어느 정도 부분은 도라이인 걸 인정하고, 또라이는 아니고 도라이인 걸 인정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똘끼 내려놓고 제 상처를 약재료로 하나씩 꺼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거 하나만 있어도 주를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리지 않는 바로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교만과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샘플과 같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도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주신 말씀대로 바로가 자기 자신의 죄악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신 것일 뿐이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악하게 강화시킨 것이 아닌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린 재앙 같은 고난으로 나의 완악함을 마주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완강한 마음도 재앙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하신 것인데, 이건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태양과 나일광과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 마음의 중심에 새겨놓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은 애굽에 임한 전무후무한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로서 그 민족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있는 이 현실도 사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버거운데, 이 마음까지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누가 배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찌 이러실 수 있으시냐고 되물으면서 따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일에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임자 IMJA 이 김고라니 목사님께서도 이 사역에 사역하시면서 배달 알바, 대리운전, 공장 노동까지 하면서 집에서는 사모님이 인형 눈가를 붙이고 카드 접는 알바를 해야 할 정도로 이 상황이 내몰리고 또 내몰리니까 베란다에서 목을 메었다고 그러시면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던 죄를 회개하셨다고 고백해 주셨죠. 이 우리들 생각에,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돈만 있으면 이 짜들어지게 가난한 가정이 살아날 것 같은데, 또 집에 누워 있는 내 배우자, 자녀가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겠다 싶은데, 정작 내 마음의 완악함, 내 죄악을 마주하지 못하고 그러면 구원의 열매, 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7번의 재앙을 주시고도 또 8번째 재앙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면은 남은 양식들, 이 우박을 피해서 들에서 자라고 있는 남은 작물들까지 몽땅 갉아먹어버리는 이 대기근의 무서운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매해마다 범람을 해서 해마다 토지가 비옥해지고 또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곡창지대를 자랑했던 애굽인데, 이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7재앙을 당하고도 그나마 나은 이 작물들까지 몽땅 먹어치우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하도록 하는 무서운 재앙이죠.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결국 이 재앙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 일로 바로의 완악함을 자기 스스로 또 마주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찬 애굽인들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 애굽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대대로 전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 같은 재앙, 또 인생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난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한 뒤로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기억이 사실 많이 없고, 또 집에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기억이 항상 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도 아버지도 인생이 괴로우셨겠죠. 결혼이 실패하셔서. 그래서 저를 양육하셨거나 저희 누나와 시간을 보내셨거나 그랬던 기억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있고, 즐겁다,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이 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11살쯤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학을 가고 나서부터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한 5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 인생에 나일강 젖줄 같았던 저희 어머니가 사라지고 폐지를 주우시면서 이 손주들 용돈을 주시던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서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항상 싸우는 소리, 갈등을 겪는 소리, 또 실패한 저희 아버지를 비난하는 친척들, 우리 아버지 형제들의 이야기만 귀에 많이 들어왔었죠. 집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제 마음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부산시 동구 수정산 꼭대기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옥상에 오르면 부산항에서 영도까지 이 왼쪽에서 동에서부터 서까지가 이 수정산 꼭대기에서 부산항이 한눈에 탁 들어오는데요, 남해 바다와 그 바다 너머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저 바다 끝으로 가면 저희 어머니가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괴로움이 점점 차오르다가 보면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 유년 시절을 많이 우울하게 보냈었습니다. 이 가정에 평안도 없었고 뭐 경제적인 풍요는 당연히 없었고요. 질병과 우박과 불덩이가 다 내려서 망이 없어진 것 같이 악취가 가득한 가정 환경에서 제 삶에 남아있는 푸른 것이라고는 이 4, 5개월에 한 번 아버지 몰래 만나는 어머니와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저희가 그리워했던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이 들곤 했었는데 저와 누나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뭐 예배도 말씀도 공동체도 없었던 때였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주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어서 정말 너무 집이 그지 같다. 그래서 여기서 학교도 못 다니겠다 생각을 하고서 입학을 한 2주 만에 이 고등학교에서 가방을 싸서 아침에 나온 걸 계기로 이 자퇴를 하고 그 이후로 부모님과의 갈등 좀 겪고 여차저차 하다가 필리핀 선교사님께 제가 17살 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을 가면서 편지 한 장을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남겨놓은 걸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까지 부산으로는 별다른 왕래도 연락도 없이 그렇게 19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정도 들지 않았고 부모님에게 양육도 훈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가진 것도 없는 형편에 또 지인도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는 필리핀에 가니까 거기에서 당하는 모든 가난과 사건과 인간 관계들이 나의 인생에 남은 푸른 것까지도 모두 갉아먹어버리는 메뚜기 재앙 같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문자 그대로 거의 종살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하는 집에서 형들이라고 같이 살면 제가 막내라서 집안의 청소, 빨래, 밥, 설거지 이런 걸 했고요. 또 돈 없이 유학을 와서 빚진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항상 대하다 보니까 대학 다니게 해주고 또 공부하게 해주시는 선교사님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군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다 해야만 했습니다. 두리안 심부름, 망고 심부름, 약국 심부름, 또 선교사님이 후에는 간염 때문에 집밥 출입을 못하셔서 집에만 계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행정 업무 이런 잔심부름들을 제가 사무실로 선교사님 대신 매일 출근해서 마치 아바타처럼 지키고 있는 일까지 합쳐서 필리핀 4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말 그대로 종살이 같았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는 제가 어리다고 또 가진 것 없다고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요. 먹지도 않는 술을 퍼마시는 자리에서 신학생이라고 하는 형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지들은 술잔 채우고 있을 때 저는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지금도 잘 굽습니다. 자취하는 집에는 또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요. 또 땅에 떨어진 담뱃재를 쓸어 담으면서 마음으로는 얼마나 제가 무시가 됐겠어요. 마음으로는 무시하지만 가난하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이런 그지 같은 곳에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학교도 자퇴해놓고 거기서도 그렇게 나와서 인생 실패자로 살 거냐면서 버티라는 답답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의 4년 힘든 유학을 마친 뒤에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제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일을 했는데 결국 예배 생활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방황만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어머니의 권유로 일본 도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쿄 가서 지내게 된 곳이 노숙자 선교를 하는 교회였어요. 노숙자 스텝 아저씨들하고 같이 이 교회 사무실에서 생활하면서 이불 깔고 또 눈칫밥 먹으면서 자고 눈칫밥 먹으면서 일어나고 그렇게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딜 가나 종살이를 하고 어딜 가나 식객으로 살고 또 어딜 가나 떠돌이같이 산 게 일본에 가서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겠지, 내 팔자가 이런 거겠지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조차도 제가 마음을 완악하게 점점 더 완악하게 먹고 있었던 거는 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기둥같이 이렇게 딱 받들어 서 있으면 그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벽이 쳐져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게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비도 바람도 피하는 집이 되는데, 저는 자라면서 위아래 온 사방이 뚫려 있는 집에 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비도 그냥 맨 얼굴로 맞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막아줄 벽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맞아야 하는 것 같은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마음을 나눌 곳도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이 이렇게 가족이 문자적으로만 있고 혼자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피 흘리는 마음으로 20대를 한 살 한 살 먹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연민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자존감은 땅을 파고 낮아지고요, 매서운 비바람이 불어오는 세상을 향해서 경계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고, 불안만 많고 해석되지 않은 채로 좌절과 거절이 반복되어서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똘끼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똘끼라는 생각을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메일로 제가 부임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했지? 그래서 똘끼가 뭐지? 생각을 했는데 자꾸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살 수는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고 입술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차마 놓을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눈앞을 쳐다보면 그 현실이 너무 절망스럽고 그 인생을 내 안에서 비틀어내지 못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내 인생이 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또라이 기질이 그렇게 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낸 게 모여서 오늘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모든 재앙과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해석해주는 우리들 공동체까지 제가 이르게 됐습니다. 참 도라이로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해석해주는 말씀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면 재앙이 닥친 날도 완강해져 버린 마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임한 재앙, 고난과 상처가 나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표징,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재앙이 더할수록 완악하니 망한 줄 깨닫지 못합니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가 이렇게 7재앙을 당하고 또 8재앙의 예고를 들으면서 구석에 구석까지 내몰리면서도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자기 스스로가 태양신 라의 현현이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신에게 택함을 받아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국 이집트의 왕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아들이라고 이 대우를 받아놔서 그런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남들은 다 아는 이 객관적인 영육관의 상태를 자기 혼자 못 깨닫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전제 국가입니다. 왕의 말이 곧 하늘의 말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애굽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 발칙한 상소까지 올립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들에는 먹을 것이 없고 가축들까지 다 죽었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재앙을 자처하는 왕이 이제 신하들 눈에는 한심하기까지 한 겁니다. 왕권이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애굽의 국력도 쇠약해지고 또 망조가 짙어졌는데 그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재앙이 더할수록 마음의 완악함이 더해지니 망한 줄 깨닫지 못할 정도의 이 똥꼬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 말씀을 듣다 보면 막 내 가족 친지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신하들이 바로에게 좀 순종하면
안 망할 텐데 지금 네 인생 망한 거 안 보이니? 이 바로같이 똥꼬집을 부리면서 인생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만 하면 저 인생이 막 살아날 텐데 이 마음이 안타깝고 이 속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발을 동동동 구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그렇게 누워있는 배우자 자녀에게 야, 교회 가고 목장에 붙어가기만 해도 산다더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쳐 누워 있으니까 죽을 일밖에 없지 않냐, 미련 맞게 누워만 있지 말고 교회 좀 같이 가자 하면서 턱 쏘는 말을 합니다.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의 자존심을 이렇게 긁은 겁니다. 바른 말만 했습니다. 눈치만 잔뜩 주고 남 탓 일변도입니다. 이 땅이 망하게 생긴 게 다 네가 잘 못해서 그렇다, 잘 좀 해라 하면서 입으로만 걱정을 하지 손발이 가는 적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하들의 눈칫밥을 먹고서 이 바로가 내놓은 타협안이 성인 장정들만 가서 너희의 신을 섬겨라입니다. 말로만 가라 하고 사실은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와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10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이 좋은 표현 같은데 바로 뒤에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라고 이 똑같은 구절을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뉘앙스에 비아냥이 잔뜩 섞여 있는 것이죠. 이 신하들에게 꾸사리를 먹고 체면과 자존심이 구겨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발끈해서 더 완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 할 말만 쏟아놓고 비아냥만 잔뜩 쏟아놓고 모세와 바론을 쫓아내기까지 하는 또라이가 된 겁니다. 신하들도 바로도 자기 죄를 보지도 못하고 너도 나도 완악하니까 구원이 물 건너간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문제 해결 방법은 눈앞에 보이는데 그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번이나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해진 재앙을 당했어도 아직 당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완강한 마음은 자기 죄를 못 보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뭔가 말씀이 들린 것 같이 느껴져서 작년에 19년 만에 저희 아버지께, 부산에 계신 아버지께 찾아가기도 했고요. 또 올해 연초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집 셋째 막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검지손가락이 가위에 잘려나가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때 그날 큐티 말씀 보고서 아무에게도 탓하지 않고 오직 내 죄 때문에 온 일이라고 하면서 그날 주신 말씀 따라 적용하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아버지께 찾아갔을 때는 주님 보셨죠? 제가 이렇게 큰 한 걸음 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많았고요. 또 연초에 막내 사건을 만났을 때에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죄 때문에 어린 아기가 당한 일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면서 마음의 감정들을 꾹꾹 눌러담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 그 부산 집에 정말 말 그대로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조금 온전치 못해 보였어요. 마치 개구리가 썩은 자리 같은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집에서 날파리들이 오래된 음식물 위를 날아다녔고요. 집안 곳곳에는 이 왠지 만지면 악성 이 독종이 올라올 것 같은 뽀얀 먼지들이 온 집안에 내려앉아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재앙을 당한 애굽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떠돌이 종살이를 하면서 좀 가난하고 찌질하게는 살았지만 더럽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무시가 되고 큰 마음을 먹고 제가 찾아갔는데 냄새가 나니까 마스크도 벗지도 않고 물티슈로 제가 앉을 자리를 쓱 닦고서 그 자리에서 행여 내가 안 닦은 부분에 내 발이라도 닿을까 봐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그 19년 만에 만난 아버지한테 제 할 말만 한가득 쏟아내놓고
나왔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아버지에게 밥 먹고 왔으니까 괜찮다고 또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서 그냥 쓱 뒤돌아서 서너 시간 만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두 번째 찾아간 게 작년 12월에 부산에 다른 장례식을 간 김에 저희 아버지께 갔던 일입니다. 그때 가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 윗집에 사시는 고모를 20년 만에 찾아가서 제가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이 소식이었어요. 버스 바퀴에 신발 끝이 걸려서 발등 살점이 다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서 치료 중에 있다고.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고서는 다시 이렇게 서울에 그냥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서 오늘까지 그냥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고 큐티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도 큐티만 해도 박수 쳐주시네요. 저희 아버지를 향한 애통한 마음도 없고요, 미운 정도 고운 정도 없고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우리들 공동체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부 목자님 입에서 또 권찰님 입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게 그렇게 눈치가 보여요. 우리 아버지가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의 마음처럼 저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 지호가 사건을 당한 게 1월 10일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잘린 손가락 부위를 찾으려고 어린이집에 그 손가락 부위를 찾으려고 살점을 찾으려고 가가지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뒤적거리고 어린이집 바닥을 더듬으면서 아이의 조그만 손가락 살점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스러워하고 내 자식의 당한 일 앞에서는 차라리 내 손을 잘라가시라고,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게 아니냐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도 발등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한 아버지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로 다행히 아이의 손가락 수술이 잘 되고 또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져 버려 있는 완악함이 있구나를 보게 되어서 사실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고가 있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린이집 보험 배상 문제로 제가 손해사정인을 만나서 그날 있었던 그 사고의 경과를 이야기하는데 그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왈칵 쏟아져 나와서 생전 처음 보는 보험사 직원 앞에서 울며 불며 그날의 이야기를 쏟아 놓았습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못하고 꾹 눌러 담아버린 탓에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닌 향방을 잃은 애매한 병든 감정이 터져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부 목장에 나누었고 우리 권찰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린 것 같은 생각을 스스로 해서 당연히 했어야 할 감정의 표현도 못하고 적용부터 해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 그대로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우박과 우레소리에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항복을 했으면서도 그 재앙이 그치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것처럼 19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간 것도, 또 막내의 사건 앞에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담담히 있던 것도 그저 냉랭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아버지는 혐오하고 내 자식, 내 가족을 우삼 삼아 살고 있는 나의 죄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이 문자적인 적용만 했던 나의 죄,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처럼 당장 무서운 여호와의 재앙이 당장 그치기만을 권하고 바라며 다니는 나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설교를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말만 하고 정작 적용을 위해서는 손 하나 까딱 않는 모습을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도 재앙이 더하여도 완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고 있는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들이 이렇게 내 완악함 때문에 수고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바로처럼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또라이가 맞나 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하는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재앙이 더해져도 망한 줄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함을 더해가는 똘끼가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4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너의 경내에 들이게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전조의 기미도 없이 바로 내일입니다. 즉각적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보내시겠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메뚜기 떼가 어디에서 나타났다는 증상도 없이 그냥 밤새도록 불어오는 바람에 타서 이 애굽 땅을 덮어버린 것이죠. 그리고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밀과 쌀보리까지 모든 밭에 푸른 것을 다 먹어치우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라이입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마음은 완악한 그대로 재앙 앞에서만 바짝 엎드리고 재앙이 사라지면 다시 교만하고 완악함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치졸한 또라이입니다. 사건을 만나면 내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우리는 참 쉽게 곧바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내게 이러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주일에 김정태 목사님도 그 짜글짜글한 가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당함을 외쳤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바로의 회개가 일시적인 것이었어도 그 쥐똥같이 좁은 마음에라도 입술로 고백한 회개를 들으시고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록 거두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수준 낮은 나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또라이 같은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쓰고 나니까 또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원고에다 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똘끼가 있네요, 제가. 해석이 되면 해결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닥치는 피 흘리는 문제들이 왜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대체 왜 그러셨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괴롭다. 이게 우리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100점이 만점이면 3.5점짜리 회개만 해놓고 그렇게 잠시 잠깐 재앙이 물러가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해석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완악한 마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의 완악함, 나의 죄를 못 보는 내게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저에게도 날마다 그날 주시는 말씀들로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자식들이 줄줄이 죽고 또 아내마저 잃은 채 해석되지 않는 그 인생길에서 며느리를 임신시킨 자신의 죄를 보았던 유다의 회개가, 또 남편 고난과 자식 고난의 총체적인 고난 중에도 최고의 사랑으로 위대한 결혼을 지켜냈던 이 사라의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 보석들이죠, 브랜뉴 청년부 각 부서들이 이 내륙 아웃리치를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포항, 부산, 통영 8개 교회를 섬기는 아웃리치였는데요. 저희 사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잘 다녀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네.
사실 코로나가 갑자기 재확산이 되어서 청소년부 큐페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이 심란한 분위기 속에서 각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2달 동안 준비한 주일학교 큐티 페스티벌, 노방전도, 교회 환경미화 등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 비대면으로 교회 예배당이 닫혀 있었던 시간만큼 이 아웃리치도 그쳐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사역에 너무너무 목말라 있습니다. 제가 사역이라고 쓰고 신교제라고 봅니다. 아웃리치 신청을 받는데요, 내륙 아웃리치는 6분 만에 마감이 됐고요. 신청이 제주도 아웃리치는 2분 만에 신청 마감이 됐을 정도거든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역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루비 공동체, 또 우리 휘문 2부 청년들과 함께 통영 덕포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통영에서도 조금 외진 곳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해안 도로가에 있고요. 30호 정도 되는 이 마을 귀퉁이에 이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초대해서 미니 큐페를 하고 또 교회 주변 7마을을 가가호호 돌면서 청년들이 준비한 선물을 건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 또 교회 주일학교 예배실, 교회 입구 환경미화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첫날 큐페 때 청소년만 4명이 왔어요. 초등학생들은 방학을 아직 안 했다고 저희가 타이밍을 잘못 맞추고 가서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을 데리고 이 취학부 큐페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10가지 재앙 율동 부르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마음을 열까? 4명밖에 되지도 않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도 그래도 준비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큐페에서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이혼 가정에서 자라고 떠돌았던 제 삶의 약재료를 나누고, 또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광야로 또 자유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무표정하고 관심도 없어 보이는 여중생, 여고생들이 예배 후에 청년들과 나눔을 하고 또 물놀이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해맑아지더라고요. 덕포교회 담임 목사님이 친구들 뒤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셨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밝아지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우셨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는데,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 사실 이렇게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고, 부모님이 다 안 계시기도 하고, 또 시골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워낙 청소년들이 자라기에는 이 도시만큼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찬양과 말씀에 반응해서 마음을 연 게 정말 기적 같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날 큐페 한 번만 준비하고 이제 둘째 날에는 교회 미화하고 노방전도에 힘을 써야지 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들이 다음 날 오겠다고 방학식을 하고 교회에 와서 하는데, 저희가 이 청소년들까지 합해서 10명이라고 얘기를 듣고 10명치 선물을 준비해갖고 10명에서 좀 넉넉하게 막 2-3개 더 준비해서 갔는데, 2명, 3명씩 무리지어 오더니 금요일에 17명이 앉아서 큐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날 왔던 그 여중생, 여고생들도 또 똑같이 시크한 얼굴로 와서 이튿날 앉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또 급하게 준비를 한 율동과 찬양, 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물놀이까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온 아이들 중에서 거의 반이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 제일 나이어린 남매 2아이가 엄마랑 같이 왔었는데,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교회 바로 붙어 있는 집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바로 붙어 있어요. 골목 하나 두고. 근데 그 세 집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사시는데 단 한 집만 아주 뿌리 깊은 그 불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뭐 삼보 일배를 뭐 몇천 번 하신 분이라고.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이들 2을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 분은 처음 교회를 나오신 거라고 그때, 그리고 그 2아이도 뭐 2번째 온 거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너무 뛸 듯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제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덕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귀하다, 참 고맙다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너무 사랑해 주셨고, 원래는 교회 예배당과 그 식당에서 저희 청년들이 잠을 자려고 예정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목사님이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돼서 자겠느냐고 걱정하시면서 교회 옆에 원룸 건물에 방을 얻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아웃리치 팀이 머물 숙소를 그렇게 또 목사님이 먼저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교회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뭐 선풍기도 없이 있던 곳이었어도 저희가 그냥 선풍기 놓고 거기도 숙소로 쓰자 이러고 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 주시더니 거기도 쓰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실 정도로 우리 아웃리치 팀이 오히려 가서 큰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덕법교회 하석봉 목사님이 저희들이 떠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감사 편지라고 하시면서 적어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신 엄청난 감동의 메아리가 시골 곳곳에 울려 퍼졌고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역 내내 성도들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저런 젊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한마디 불평 없이 저게 가능하냐고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불볕 같은 삼복더위에 비 내리듯 얼굴에 땀방울이 쏟아지는데도 주의 일이기에 더워도 덥다 하지 않고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골 어르신들이 우리 자식들도 우리 손주들도 저렇게 돼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다들 땀 흘려 사역하는 모습에 시골 사람들의 가슴에 너무나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때로는 환경이 열악한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마음을 닫고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공간에 갇혀 있다가 청년들의 찬양과 목사님의 큐티 말씀에 아이들의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려지고 율동하며 찬양하는 팀원 우리 선생님들의 천사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커서 저 선생님들처럼 열악한 곳에 가서 섬기며 봉사해야 되겠다고 다들 마음의 다짐이 강합니다. 머리 숙여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우리들 교회 김양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덕법교회 담임 목사 하석봉.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사실 너무 노골적인 칭찬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노골적인 칭찬만 뺐습니다. 더 못 섬겨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0번 정도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뭘 더 해줘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밥이라도 사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온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포항, 부산 통영 다녀온 청년들 모두가 몸과 마음을 다해 교회들을 섬기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았지만 사실 이런저런 일들이 그 팀마다 있었을 겁니다. 저희 팀도 작은 사고를 하나 겪었습니다. 첫날 통영으로 내려가는 길에 점심 식사를 위해 주차해 있던 우리 팀의 전세버스를 큰 트럭이 주차하러 들어오다가 버스 측면을 이렇게 긁고 지나가는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경미한 사고였고 다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감사했는데, 통영에 도착해보고 나니까 그때 차 안에 있던 청년들이 충격 때문에 좀 뻐근하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한 5명 정도 물리치료를 받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서 감사했고 또 무사히 도착한 게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날 밤에 너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서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물은 것처럼 저도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청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또 큐티 말씀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였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통솔하는 사역자로서 내 완악함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이라고,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더 살피며 더 기도하라고 주신 사건으로 이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는데 정말 별의별 회개를 다 했습니다. 음란한 내 모습, 내 가족에게 완악하기 그지없는 내 죄악,
또 청년 사역을 일로 여기고 버거워했던 날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눈물 지어서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나는 정작 날 낳아준 부모에게조차 완악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이 타지에서 사역하는 저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또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대바람부터 카톡 올리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엘더님들과 목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와 같은 나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수고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 보석 같은 청년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 덕복교회와 목사님에게 큰 힘을 주셨고 또 지역 사회에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후대해 주시는 것처럼 덕복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 어린 관심에 그 첫날에 뻐근하다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아프다고 하는 청년들이 그 이후로는 없이 건강하게 남은 사역을 다 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 후원에 청년부 사역자들과 또 아웃리치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아울러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청년들이 제주도로 아웃리치를 떠나는데 거기에서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기를 우리 청년들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자기 자신의 완악함을 마주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강한 마음도 재앙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재앙이 더할수록 완악해져서 망한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속사의 가치관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2절 고백합니다. 큰 죄에 빠지고 큰 죄에 빠져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의 완악함을 우리가 말씀 앞에 마주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안과 밖으로 마주하는 완강한 마음도 내 인생에 닥치는 재앙 같은 사건과 고난들도 다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오늘 해주셨어요. 집에는 완강한 내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고 밖으로는 넉넉지 않은 형편과 어려운 경제 상황들이 마치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내 가족을 애굽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 완악한 가족을 향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갔듯이 우리도 완악한 가족들에게로 가서 그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완악함도 재앙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전에 내 안에 완악함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앞에 나와 내 가족에 당한 재앙이 해석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그날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완악함과 재앙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 재앙 속에서도 마음이 더 완악해져만 가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을 먼저 들은 내가 적용하며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길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하시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 내 가족, 친지, 이웃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완악한 나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된 회개로 마음을 다해 적용하지 않고 있는 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려고 재앙이 왔고 내 가족이 상처 입으며 나를 위해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처럼 문제 해결의 방법만 놓고 이러면 되는데 저러면 되는데 훈수만 두고 눈치만 주는 자리에서 벗어나 내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구원받지 못해 지옥길을 걸어가는 가족, 친지, 이웃을 향한 내 끓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 이 냉랭한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내로 내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내 배우자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부모와 자식을 주를 몰라 방황하는 이웃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재앙이 그치는 것보다 이 재앙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고 구원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구속사의 가치관이 비로소 나와 내 가족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구원을 위해 끓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재확산이 되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고 또 경제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심판 같은 재앙 같은 사건들 앞에서 회개하기보다 여전히 서로를 탓하고 여전히 대립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와 모든 위정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인권 평등의 이름으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과 제도의 제정 시도를 막아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지키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환란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여파로 온 세계가 경제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주시는 우리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미주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큐티 목회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 내일부터 있는 사랑부 큐페, 또 토요일에 있는 취학부 큐페,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제주 청년부 아웃리치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와 같이 눈앞에 재앙 앞에서만 잠깐 회개하면서 수차례 닥쳐오는 환난 앞에서도 마음의 완악함을 거두지 못하고 구원의 애통함은 없이 문자적인 적용만 하는 죄인입니다. 온 땅이 망하여도 나 혼자 완악하여 고집을 부리는 바로와 같이 내 아버지와 내 자식이 수고하는데도 잠회개로 나가지 못하는 이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해석해 주신 내 고난과 재패를 나누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셔서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들어가고 죽어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목회자로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 추구하여 준 최고의 부모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 여호와와 당신들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참된 마음의 회개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닥친 재앙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에서도 그 한 영혼 살리고자 오직 사명함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방송 문서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큐티사에게 강에서 바다로 가며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유린하는 모든 법과 제도의 제정신을 막아주시고 한계 상황에 놓인 생명들을 살릴 태아생명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 위정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전쟁과 기후변화로 닥쳐오는 여러 위기 앞에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대립을 그치고 국민을 위해 사명을 다하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쳐주시고 희생된 이들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